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물건값을 깎는 것은 A가 아니라고 그러죠. 또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꼭 깎아야 되겠습니다. 외국에는 그냥 워낙 또 뭐 이렇게 부풀리는 게 많으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마음이 불쌍해 여겨서 사주고 싶고 또 깎지도 못하겠다. 어떤 말일까요? 장사하는 사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막 짠해가지고 그냥 더 사주고 싶고 물건값 깎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는 것이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답들 못하십니다. 네, 남겠죠. 팔아야 또 아주 작게 남겠지만은 팔아야 또 남는 것이고 또 남는 것이 있으니 파는 것입니다. 인생도 사실 남기는 것이 중요하죠. 인생의 열매다. 인생을 다 살았는데 남는 것이 없더라.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폴 틸리라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가 인생의 말년에는 이 세 가지 두려움을 해결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들으셨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찾아온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해결하셨습니까? 대답들을 못 하세요.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믿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과학이나 의학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못했죠. 그런데 과학 하신 분이나 의학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종교를 갖지 않고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이나 의학으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자기가 믿고 있는 과학이나 의학을 가지고 종교를 부정해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자신들이 신봉하는 과학이나 의학으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조차 죽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신을 부정한다, 종교를 부정한다는 것이 합리적일까, 타당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찾아오는데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찾아오는 것은 죄책감이다. 죄책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이 문제를 또한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죄책감에 대한 문제가 스멀스멀 더 커질 겁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허무함이라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더라. 남는 게 자식을 목숨을 다해 키웠는데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벌써 계세요. 헛수고다. 그럼 자식을 위해 사는데 자식 키워놔봐야 헛수고다.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죠.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죽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수십 년을 믿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도 없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뭘까? 우리 믿음으로 도대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무엇을 남겼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욕심껏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받고 해결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한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축복해. 이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두려움이. 느헤미야 오늘 마지막인데
느헤미야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허전하고 허무하고 내가 헛수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법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조국으로 왔잖아요. 이스라엘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개혁을 했을 때 백성들이 막 자발적으로 따라오고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힘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사는 것도 제비를 뽑았지만 제비를 뽑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제비 뽑아서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전혀 기억 안 나시죠? 한 3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너무너무 기뻐했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거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힘든데 기뻐했다. 이렇게 개혁에 대한 열매가 있었는데 이 정도 되면 됐겠다.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하고 무려 10여 년 동안 이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봉헌해도 되겠다. 여러분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여기 짓고 와서 빚이 있으면은 헌당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빚을 갚을 때 헌당을 하죠, 보통.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10여 년을 준비하고 이쯤 되겠다 해서 봉헌을 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쯤 하면 열매가 되고 이 바닥 위에 뭔가 쌓이겠지 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나 빨리 와라. 살 수 없이 총독 임기가 끝나서 12년 만에 돌아가. 며칠만 있다가 올라 그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1년을 잡았어요. 못 간다.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총독의 자리를 받고 딱 돌아왔더니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 1년 사이에 12년 동안 쌓았던 것이 도루묵이 말짱 도루묵이 됐어. 헛수고가 됐다. 내가 뭘 했지?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 버렸어. 느헤미야가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이쯤에서 투자를 했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13장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제사제도,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식일, 시간,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허무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허무하다, 헛수고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이 허무하다 그랬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고 섬기는 것들, 그것이 다른 신일지라도, 심지어는 자녀일지라도, 물질일지라도, 성공일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은 반드시 허무한 것이다. 아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허무하냐면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지혜, 지식입니다.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셨다 이렇게 돼요. 사람의 지식과 생각이 사실은 밑바탕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이 허무하다 반드시 느끼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죄의 유익이 허무하다. 죄로 인해서 거둔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사라진다. 헛수고다.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죄로 얻은 것, 불법을 행해서 얻은 유익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죽음의 두려움, 죄책감의 두려움, 허무함의 두려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불법으로 쌓아올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허무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지식과 지혜, 물질, 모든 번영을 가진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자신의 인생이 지나고 보니 다 허무하다,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 그랬어요. 오늘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느헤미야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다시 시작된 이 개혁, 13장의 개혁이 여러분 열매가 있을까요? 아니면 허무한 것이 있었을까요? 12장까지의 1차 개혁 때는요,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지만 오늘 13장에는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처럼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자발성, 기쁨으로 잔치를 열고 했습니까? 전혀 없어요. 반응이 전혀 없어요. 사람이 한 번요 개혁을 하다가 멈추고 뒷걸음질하면 다시 가기가 어려워요. 여기 인생이더라고. 한 번 가다가 열심히 믿다가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100일 작정을 해서 했어. 딱 끝나고 딱 해가지고 한 1, 2주 쉬면요 다시 새벽 기도 시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안 가는 새벽에 편안한 말 안 온단 말이에요. 개혁을 하다가 개혁이 딱 멈추면요, 멈춘 게 아니라 한참 뒤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무슨,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그 동기, 열정, 감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혁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멈추면 뒤로 돌아가게 돼요.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이 1년 만에 뒤로 멈췄는데 그게 완전히 뒤로 돌아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장에서 개혁할 때는 백성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와서 20년간을 개혁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구약성경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사건.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 끝나고 제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강의하기 시작할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제일 구약의 마지막, 그쵸, 말라기. 느헤미야가 개혁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길 때까지 400년이 공백이에요. 중간이 암흑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마지막 볼 수 있는 성경이 말라기.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 이후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어떻게 됐을까? 이어졌을까? 어땠을까? 그걸 살펴보려고 말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다가 멈추면 아니건만 못하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교회 봉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버닝아웃, 너무 힘들어서 한 1년만 쉬었다 하랍니다. 그러세요. 근데 1년만 쉬었다고 오신 분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냥 쉰 김에 계속 쉬어. 절대 못 돌아와요. 목사님, 자식들 좀 키우고 올랍니다. 절대 오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신앙도 믿음도 봉사도 헌시도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야 돼.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 다시는 그 자리는 못 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 칠 일이에요. 내가 그 1년을 이제는 개혁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믿었던 내가 잘못이다. 가슴을 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혁을 해도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응을.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은요, 그러나 멈추질 않아요. 백성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헛수고고 허무하게 느껴졌지만 느헤미야가 헛수고처럼 느끼고 내가 왜 1년을 쉬었을까, 그런 허무함을 느끼더라도 그걸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그걸 보기를 원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열매, 무엇을 남기려고 했을까? 3가지를 남기면서 마지막 개혁의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안 나왔지만 14절은 성전과 11조 제도를 다시 개혁하고 14절에 이렇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안식일 제도를 또 고칩니다. 안식일 제도를 다 고친 다음에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일 어려운 기억을 하고 마지막에 31절 느헤미야 마지막에 읽어보십시다.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읽으시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목이 아프니까. 자,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위대한 리더가 있어서 개혁을 하고 세상을 했지만 사람은요 반드시 잊어버리고 뒤로 돌아가요. 인류 역사가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역사나 인생에서 뭘 남겨보려고 내가 남긴 것 위에 위대한 유산들이 새기라고 생겼던 것들은 착각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류 역사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남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제가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 간 거예요.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좋은 개혁적인 것들 기억을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것, 그게 나에게는 남는 장사입니다. 나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요. 여러분 다 헛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먹고 놀자, 싸고 놀자, 오늘 또 놀고 내일 또 놀자, 그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뭘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그건 헛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헛되고 자식 키우는 것도 내 노력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살면 허무함이 찾아오질 않아요. 허무함이 찾아오질 않는다. 허무함이 내게 찾아오는다 그러면 내 삶은 늘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기가 막힌 개혁을, 제일 어려운 개혁을 해요. 성전과 11조를 다시 제도를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문을 막아서고 장사치들 막아서는 것은 어렵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어려운 일, 무슨 일을 하냐면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 풍습이 분명히 내가 끊어내고 그들을 쫓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었던 거예요. 남아있었던.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하여간 지도자가 문제. 그죠? 지도자가 문제. 어디나 지도자가. 여러분 지난번에 첫 번째 성경 개혁할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뇌물을 받고 누구를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줬어요? 도비야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 이 도비야를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이 세상에 성전에 사무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비야보다도 더 나쁜 놈이 있었는데 누구냐? 도비야는 이 사람이 심부름꾼이었어요. 바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야. 산발랏이 모든 적의 대장인데 이 산발롯과의 인연이 누구하고 맺어졌냐면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맺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자,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좀 헷갈려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처럼 느끼지만 그게 아니고 엘리야십의 손자 그리고 이꼬르 요야다의 아들 한 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이라는 거 할아버지고 아들이 요야다가 있었어요.
엘리야십이 나이가 많아서 대제사장직에 물려났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혈통으로 이어졌으니까 아들을 요하다가 대제사장에 올랐는데 그 아들도 똑같아.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누구에게요? 산발랏의 사이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깊은, 여러분 계획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시간이 오래 두고 깊이 있는 것이, 깊이 있는 것. 더군다나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사람들 끌어냈더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최근 들어서 제가 재미있게 보는, 제가 애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애들 보면 막 내가 손자를 보고 싶은가 봐. 하여튼 너무 이뻐 죽겠어요. 여자 쌍둥이고 오빠들이 둘이 있어요. 이 4명인데 프랑스 살아.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TV에서 연재로 계속 찍고 있냐면, 제일 큰 아들이 파리 십자가, 나무 십자가 어린이 합창단 아시죠? 여기를 합격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조명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봤더니 놀랍게도요,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인데 아들, 딸 쌍둥이인데 4명이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 그 어린애들이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한다니까. 프랑스 말도 오지만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 집에서 아버지도 프랑스 사람인데 한국말로 해. PD가 욕심이 나겠더라고. 세상에 많은 외국에 있는 애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어린아이들 4명이 한국말을 잘할 수 있을까? 당연히 찍고 싶겠죠. 느헤미야는 끌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일 대장이 숨겨져 있었고, 심지어는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도 뿌리 깊은 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 2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에, 그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 말을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말, 아스돗은 블레셋, 적이요, 적. 자식들이 모국어를 못한다니까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집에서 계속 뭔 말을 썼다고요? 계속 이방 말을 썼단 말이에요. 쫓아낸 것도 아니고 문화나 뿌리 깊은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다. 분리가 맞나? 분리 이게 딱 띄어내는 분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분리가 제일 어려워. 분리라는 게 제일 어려워. 한 번 딱 달라붙은 것이 습관이 되면은 제일 어려워. 믿음이 뭐냐?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복도 내가 네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하는 이 삶이, 그게 믿음이요. 뭘 해서 드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도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관계이듯이 우리에게도 관계를 요구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이웃사랑, 이웃과의 관계를 너희 믿음으로 보겠다고 하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한테 아주 이쁘게 한번 웃어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표상이에요. 왜? 믿음은 뭐냐면 관계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나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고 이웃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하는 이야기요. 교회가 주변 이웃과의 관계가 나쁘다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과의 이 관계가 거룩하지 못한 관계가 많다.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은 관계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의 관계가 거룩한 것이 많을까,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많을까. 내 믿음이 좋냐 안 좋냐는 그냥 그걸 따져보면 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많을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계속적으로 위축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있는 나쁜 관계는요, 한 번 맺어지면 끊어낼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가. 뿌리 깊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관계는 안 만드는 게 좋아. 최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죠. 제 자녀 중에 한 명이 믿지 않는 가정하고 가정의 자녀하고 사귄. 내가 한 달 동안 자녀하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내가 너한테 요구한, 우리 집 애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믿는 집에 가는 거, 그거 하나만 딱 조건인데, 그것은 아빠하고 관계의 약속이었는데 그걸 네가 어겼으면 아빠하고 너하고 관계는 끝이다 그랬어요. 네가 거기를 택하면은 아빠하고 관계는 끝이다. 한 달 동안 말 안 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독해요. 왜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본질적으로 인생이나 나라와 민족을 망쳐버려요. 솔로몬의 그 다 망쳐. 자, 여러분 26절과 27절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을 해야 돼야 말아야 돼요. 이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찮게 자녀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조건 좋고 세상에서 바람직한, 근데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용납한다면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오늘 가장 강력한, 그러나 하기 힘든 계획을 했어요. 그 지도자, 최고 지도자를 쫓아내버렸고 백성들 사이에 뿌리 깊이 이어온 이방 여인과 이거 결혼을 끊어낸.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용기를 내야 될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 중에서 내 마음이 죄책감을 가져오고 허무함을 가져오는 그 관계는 사상 누각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는 게 좋아요. 그게 결단이, 용기.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 위해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가 만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2명 만났으면 10명 중에 오늘은 하나님 거룩한 사람을 3명 만나고, 자녀가 직장이나 만나는 사람이 믿고 거룩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걸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자녀들이 뭘 되게 해주십시오, 뭘 고쳐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삶의 모든 것은 믿음이든지 인생이든지 다 관계거든요. 만남이에요. 만남. 그 만남이 거룩한 만남이 되도록, 그 만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기도해야 돼.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오늘 그가 만나는 사람이 거룩한 만남, 거룩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세상에 보낸 제자들에게 마치 양을 늑대 무리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걱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이 이왕에 순한 양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들이 거룩한 만남의 관계를 더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